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빼고도 5,000명이나 되는 성인 남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다 먹인 후에 먹고 남은 음식을 수거했더니 12바구니가 가득 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을 마련하고 제공해 주느라 얼마나 주님께서 힘드셨겠습니까? 정말 피곤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직접 돌려보내시며 제자들에게는 먼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얘들아, 여긴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 니네들은 먼저 건너가라. 내가 곧 뒤따라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손수 나서서 무리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보냈던 것일까요? 왜 홀로 남으시려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번아웃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번아웃이 뭡니까? 우리말로 탈진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며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치셨던 겁니다. 사실 그렇죠.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감정 노동자란 은행원, 승무원, 현장 공무원, 콜센터 상담원 등 직접 고객을 응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서비스해야 하는 직업 종사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그렇게 전화로 욕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콜센터에 전화한다는 건 일단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고, 그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전화하다 보니 쌍욕은 기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상담 직원이 같이 화를 내고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다가는 당장 잘릴 테니까 욕을 먹어도 밝은 목소리, 웃는 얼굴로 화난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니 감정적으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을 오래 한 근로자의 경우 스마일 증후군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우울한 상태가 이어지는 상태가 바로 스마일 증후군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스마일 증후군에 겪었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구하고 기적과 치료를 구하며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이 얼굴 찌푸리면서 안 된다고 하셨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에게 오는 이들을 모두 웃음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힘껏 기도해 주시고 말씀까지 전하셨기 때문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던 겁니다. 예수님도 번아웃 되어 재충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재충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한없이 TV를 봅니다.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한없이 멍하게 TV를 보면서 스스로 재충전한다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무작정 잠을 잡니다.
10시간, 15시간 거의 시체처럼 잠만 자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남편들이 주말마다 잠만 잔다고 너무 타박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번아웃 되어 나름 재충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드라이브를 나갑니다. 한두 시간 교회로 나갔다 오면 마음이 풀린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정신이 맑아진다나? 여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재충전이 필요할 때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청소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번아웃 되어 무리들을 다 보내고 제자들까지 보내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재충전을 하셨을까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때 뭘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영적으로 재충전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겁니다. 피곤할 때 풀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을 때, 번아웃되어 지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왜냐? 기도해야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TV 보는 것도 좋고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배고플 땐 밥을 먹어야 하고 목마를 땐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지칠 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여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은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30절 말씀처럼 아무리 혈기왕성한 소년이라도 피곤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큰 어른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새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은 누가 주시는 힘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진정 주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도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피곤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칠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 상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분명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셨고 어느새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떠나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느라. 분명히 호수라고 했는데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갈릴리 호수의 둘레만 해도 53km가 넘는 거대한 호수인 겁니다. 제자들이 이 큰 호수 한가운데 있을 때 큰 바람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 25절을 보면 밤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밤을 사경으로 나누었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경은 동이 터오르기 전 가장 깊은 밤을 뜻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 보면 바다 위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다 보니 당시 사람들은 조금 과장해서 바다라 부르기도 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밤 사경에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가장 깊은 밤에 어떤 사람이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니 제자들은 당연히 그가 유령일 거라고, 사람이라면 저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자들의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2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스승 예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제자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다른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저 당황하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면 혹시 나도? 그래,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이런 확신을 베드로가 가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두려움 가운데서도 발을 내딛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확실한 상황이라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베드로만큼은 새로운 믿음을 도전했던 겁니다.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얼마나 멋진 도전입니까? 베드로가 괜히 잘난 척하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인도 직접 체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후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베드로 역시 마냥 두려워하며 무서워만 했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베드로와 같은 과감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만나는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 친구들이 원주로 찾아와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 중에 손기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오래전부터 공부를 아주 잘하던 친구였습니다. 같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6개월간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성경 공부를 끝내며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몰랐던 한 친구가 1등을 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이 손기영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IQ를 쟀는데 150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 내내 반에서 1등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
친구를 잘못 만나 성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때 만난 친구가 누구였느냐? 바로 저였습니다. 물론 대단한 비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일명 노는 아이들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당구장 다니고 이런 일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대신 뭘 했느냐? 그냥 놀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농구하고 축구하다가 해 떨어지면 당시 저희 집 앞에 큰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여서 친구들이 11시까지 잡담을 나누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같은 독서실에 다녔는데 독서실에 가면 가방을 휙 던져놓고 밖으로 나가 뭘 했느냐? 주변 교회 탐방을 했습니다. 밤중에 독서실 주변에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문이 열린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 기도하고 나오곤 했습니다. 참 건전하지 않습니까? 어쩜 그렇게 건전하게 놀았는지. 아무튼 그렇게 밤마다 돌아다니다 보니 성적이 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적 같은 건 그땐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기영이와 저는 우리 대학은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며 공부하기로 서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부터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독서실에서 16시간 이상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안 하던 공부를 시작하기만 하면 성적이 쑥쑥쑥쑥 오를 줄 알았는데 겨우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다르게 이 손기영이라고 하는 친구는 달랐습니다. 첫 모의고사부터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후 시험을 볼 때마다 성적이 오르고 반등수가 오르고 전교 등수가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연말에 시험 볼 때까지 한 번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다가 그해 한양대 의대를 지원했는데 합격한 것은 물론 한양대 자연계 전체 수석을 하고 만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1년 더 고생해 재수하기로 결심하여 종로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3 때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정말 재수할 때는 공부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던지 머리 감는 시간조차 아까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머리를 감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이 친구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꽤 괜찮은 성적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했는데 그렇게 묻자 자랑스레 저에게 자신의 성적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봤더니 전국 석차가 기록되어 있는데 전국 10등을 한 겁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 반에서 10등 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전국에서 10등 안에 들다니 이거 완전 미친 건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머리 감는 시간까지 아까워하며 공부했지만 이 손기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주일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니, 주일 예배만 참석한 게 아니었습니다. 재수하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교회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 주일 7시에 예배드리는 일부 예배 찬양대는 토요일 저녁 6시에 모여서 미리 연습을 했는데 이 연습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고 주일 오후에는 청년부 예배가 별도로 있었는데 청년부 예배의 찬양팀으로 활동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에도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것도 연초에 반짝 그렇게 하다가 만 게 아니라 1년 내내 그의 연말 수능을 볼 때까지 성실히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공부한다는 핑계로
주님께 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면 오히려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던 것이죠. 그렇게 주말에 교회 일하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주중에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겁니다. 결국 그 해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합격해 가정의학과 교수로 있다가 얼마 전에는 아산병원에 테뉴어 교수로 부임해 거기서 지금도 진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재수하면서 남들처럼 주일 예배만 잠시 드리고 공부하러 갔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누군가 뭐라 한다면 당신이 이 친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꼬박꼬박 다 드리는데 뭐가 문제야? 봉사, 그거 대학 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공부한다는 핑계로 봉사의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신앙인으로 믿음 가운데 가감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쫓아 사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만 쫓고 이성적인 판단에만 올인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광풍이 휘몰아치는 호수이라 하더라도 살 얼음판이라 하더라도 주님 따라 걸으면 길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음성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호수 위를 걷고 행복하게 잘 나아갔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도중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이 불자 베드로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러다 빠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무서움에 빠진 순간 베드로의 몸도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감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오히려 더 강한 바람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인 겁니다. 서울대 김남도 교수님의 책 중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남도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른이 되기 위하여 수많은 인생의 흔들림을 겪을 수밖에 없기에 흔들리는 자신을 보며 너무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아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삶이 나를 거칠게 흔들 때 꼿꼿이 버티다가 나가 떨어지기보다 함께 흔들리며 한 뼘씩 성장하며 새로워지는 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하면서 반드시 수많은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베드로가 왜 흔들렸겠습니까? 신앙이 없어서? 담대함이 없어서? 아니죠. 그는 누구보다 용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오직 그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딜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 역시 바람이 불자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면 언제나 세상 가운데 담대합니까? 사는 동안 세상의 유혹에 단 한 번도 안 흔들릴까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직분이 높아도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인 겁니다. 오늘은 친구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옥태호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때는 서울 올림픽이 있던 1988년이었습니다. 그의 썸머타임이라고 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썸머타임이란 여름철에 해가 일찍 뜨는 만큼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시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날은 썸머타임이 시행된 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당시 중고등부 예배는 오전 9시에 시작되었는데 이 옥태호라고 하는 친구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전 9시에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왜냐? 썸머타임 때문에 예배 시간이 1시간 뒤로 밀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친구는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교회에 왔던 것이고 당연히 그러니 교회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옥태호라고 하는 친구는 썸머타임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했지만 도저히 왜 아무도 어느 누구도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9시를 지나 9시 10분이 되어도 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 불안해진 겁니다. 순간 혹시 모두 휴거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여 믿음 좋은 성도들이 들림받는다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마침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예배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분명 자신만 빼고 다들 휴거된 거라 그렇게 이 옥태호라고 하는 친구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엉엉 울면서 교회 의자를 붙잡고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안 데려가셨어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며 울며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당시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태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태호야 왜 울고 있는 거니? 라고 물었고 결국 휴거가 아니라 서머타임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친구에게 오히려 근본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신앙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했던 겁니다. 진짜 주님께서 그때 오셨다면 나는 과연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그런 신앙이 아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온전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훗날 이 옥태호라고 하는 친구는 모건대학교 신학교에 입학하여 지금 호주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바람이 불기 마련입니다. 주님을 믿고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딜 때조차 그 바람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려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은 흔들린 베드로에 대해 책망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흔들린 베드로에게 먼저 손부터 내밀어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인생에 부는 바람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요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교회 나올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돈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헌금할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보다 생활비조차 빠듯한데 이번 달만 11조를 쉬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기에 바쁘다 보니 이번 한 주간만 새벽 예배를 쉬어도 주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라며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들렸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민 손을 잡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